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거룩한 전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 담아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이런 마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뵙던 분도 계시고 또 한 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 귀한 거룩한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늘 뵙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어요. 오늘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지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12월 또 크리스마스를 앞둔 요즘은 참 분주하죠. 물론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 위기의 상황이 있는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간들이면 전부 다 참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2주 전에 한 기사를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메모해 놨다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는 첫 도구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 기사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양한 곳을 가고자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고 저마다 가고자 인기를 끄는 수많은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중에 한 곳이 어디냐 하면 좀 뜻밖이지만 여의도 더 현대 서울이라는 백화점 아시죠? 그곳에 있는 한 장소를 추천을 합니다. 이름하여서 크리스마스 빌리지라는 곳이에요. 이곳이 크리스마스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꾸며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요, 민지세대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에게 이 더 현대 서울이라는 이 곳은 그냥 백화점이 아니에요.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인증샷을 남기는 장소. 한 장소가 이제 팝업 스토어라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곳을 아름답게 꾸며놔요. 5월이면 5월에 맞추어, 신년이면 신년에 맞추어서 이제 성탄절이니까 당연히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겠지요. 좀 우리 방소실 화면에서 좀 비춰주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백화점인데 그곳에서 한 공간을 이런 곳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장식이 아주 빽빽하게 하늘 천장까지 다 있어요. 또 다양한 크리스마스 쇼를 또 다양한 디스플레이로 또 장식으로 또 다양한 포토존으로 꾸며놓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화답을 합니다. 여기는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오늘 가야지 해서 갈 수 없는 곳이고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약의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1차 예약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예약의 그 오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총 14일 동안
이곳을 방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자 예약 사이트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4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모일 기회가 열렸는데요, 그 순간, 그 예약 사이트가 열린 순간 14분 만에 무려 14일치에 예약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동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가고 싶었는지, 그곳에 가서 쇼도 보고 또 좋은 장소에서 좋은 추억도 남기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저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접속해서 예약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약에 이르지 못하지요. 또다시 예약 사이트가 열릴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집니다. 또 다른 기다림의 이야기를 소개해 볼까요?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뮤지션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수를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가수를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블랙핑크라고 얘기를 한번 그려 볼까요? 블랙핑크라는 이 노래를 부르는 일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에 참고하고자 줄을 선다고 그래요. 이틀 3일 동안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예약을 하려면 들어가야 되면 그 예약을 따야 되니까 무려 이틀 3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사이트가 열릴 때를 기다리는 거지요. 비단 블랙핑크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수많은 뮤지션들의 그 공연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은요, 그 줄을 서서 며칠을 기다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더위, 추위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기꺼이 기다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놀이공원에 가서도 저마다 1시간도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그 놀이 시설을 타고자 기다리는 사람을 종종 보지요. T스테이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이곳은 언제 가도 항상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인기의 코너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어떻게 보면 기다린다는 것은 참 손해나는 것 같아 보이죠. 시간적으로도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른 것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 기다림은요,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에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물이, 혹은 기다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는 기다림의 그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도, 1시간도, 일주일도 나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 누군가를 만나고 그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고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 그들 모두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은 참으로 희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들 역시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 대림절, 오늘 허전님께서 기도하실 때 대강절이라고 기도하셨는데 대림절, 대강절 같은 이야기예요. 대림, 대강. 이 모든 시간들은 성탄절 이전에 총 4주의 주일을 대림절로 지켜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하려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을 기뻐하며 기억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시간입니다. 즉 대림절은 기다림이다라고 정의할 때에 우리들 모두는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 잠깐 예를 들면서 다양한 물건 혹은 장소 혹은 사람에 대한 기다림을 살펴보았지만, 오늘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 대상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으로 스스로를 향하여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더위에도 또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시간을 투자하고 그토록 힘을 다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나는 얼마나 그 간절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 다양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오늘 나는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이 질문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은 그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대상, 그 어떤 물질, 그 어떤 장소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성탄절을 혹은 대림절을 지나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 믿음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다림의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주님께서 오셨던 첫 번째 오셨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간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구약의 많은 선자들이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10년, 20년, 100년, 200년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참인가? 정말로 메시아가 오기는 올 것인가? 의심의 마음이 싹 트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그 중에서 두 구절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그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선지자들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연수로 따지자면 주전 750년. 오늘 이 1세기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무려 7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은, 여전히 그 예언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750년을 기다려온 거예요. 1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요, 10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무려 7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로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림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은 더 기다림의 간절함은 더 간절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상황은 참으로 어려웠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었고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꼼짝없이 잡혀가야 되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박해의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록, 밤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새벽을 기다리잖아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박해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던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오실 것인가요? 주님 언제 오실 것인지요 하면서 그들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선자들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의 삶을 이어갑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나의 모든 아픔들,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비로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한 기다림의 사람들, 수많은 기다림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그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했던 이 시므온이라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은 이제 마지막을 가까이 오고 있어요. 많은 삶을 살아왔고 기다림의 연속이었지만 아직 눈으로 그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감동인 즉슨 이제 그의 삶이 다하기 이전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의 삶이 다하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는 성령의 감동, 성령님의 확실한 사인이 있었고, 놀랍게도 그 성령의 말씀은, 그 감동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이제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나왔을 때에 이 시므온이 그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분이, 저 어린 예수가, 어린 아기 예수가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시므온, 그의 눈앞에 내가 그토록 일평생 기다려왔던 그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정말 감격스럽겠지요. 너무 기뻐서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으셨었던 29절 이하 32절 말씀이지요. 오늘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화면에 제가 표준 세번역번경으로 함께 준비해 보았어요. 더 잘 시몬의 마음을 더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고열 보세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네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는 거지요. 이제는 나는 주님이 부르셔도 나는 이제 정말 기쁨으로 내 삶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네요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몬의 고백이 참 귀하게 다가옵니다. 시몬,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들 많은 사람들은요 의심하지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참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이 시몬, 그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그 결과 그의 눈으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우리들 구원하기 오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무익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시므온, 그는 이 기다림의 전형이지요. 참 온전한 기다림의 사람이었고 그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입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인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을 향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큰 두 번째 제목,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므온만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7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토대로 얘기하자면 마침내 750년이 지나서 그 기다림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기다린 결과 그들 모두는 드디어 그 약속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로 이것을 증명하고요, 제자들의 편지를 통하여 이 사실을 직접 입증해 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입은 예수님이 분명하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지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분명하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이 대표적이지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그냥 화면에 비춰진 말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입술로 제자들의 그 고백으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라는 고백의 이야기예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기쁨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대상도 동일하게 예수님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 주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삶을 마무리하시고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그대로, 천사를 통하여 오늘 본 그대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시지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직접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들의 집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참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굳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그들을 향하여 설득하지 않아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믿음의 전제를 깔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 믿음의 전제 위에,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다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권면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한 대로, 내 뜻대로 나의 삶을 바꿔나가고 내가 선택할 수 없다고요. 인정하기 싫지만,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또 잉태할 때가 있으면 출산할 때가 있고,
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갈 때가 있으면 올 때가 있음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모든 때와 관련하여서 언제나 우리는 늘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상, 우리의 비전 때문에 늘 힘겨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나의 계획대로 내가 예비해 놓으신, 내가 내온 그 순서대로 모든 것이 좀 질서 있게 되기를 원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치되면 참 좋으련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나의 자랑, 나의 욕심, 나의 성공, 나의 그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야만 주님은 비로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세상 가장 큰 기쁨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실 테니까요.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긴장, 두 번째는 인내. 기다림은요, 긴장의 연속이, 편안하게 누워서 누군가를 맞이할 수 없지요. 누군가를 맞이하려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집안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겠지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늘상 긴장 속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만, 긴장해야만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지요. 혹여나 졸다가, 혹여나 준비되지 않은 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저 미련한 5 처녀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긴장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과정들을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에 변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기다릴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대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돼요. 기다림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미래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다림의 그 상황은 미래에 펼쳐질 일들이지요. 근데 이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에게는 미래는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현재의 가치, 현재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 내가 호흡하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는 오늘 이 시간, 2024년 12월 15일이죠. 지금 11시 46분인데요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어요. 이 현재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미래의 이야기, 미래의 주님 오시니까 그 미래에만 우리의 많은 삶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요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고 말씀을 오해한 결과이지요. 오히려 미래의 영광, 그 주님을 미래에 만나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은, 성경은 지금이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 신앙이 과연 온전한가, 주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가, 긴장한 채로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기다림을 낭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시간적으로도 낭비가 될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 특별히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결단코
결단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과 나누면서 기다림의 소중함을 여러분과 나누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신학자임과 동시에 많은 책을 써서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이분은 특별히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분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신학자임과 동시에 삶을 가지고, 삶을 통하여서 섬김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인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을 붙잡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결론의 말씀으로 이 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현재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미래에 있을 무언가, 마술적인 어떤 것,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어떤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씨가 이미 내 안에 시작되고 자라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그 하루의 시간들은요 무의미하지 않아요. 지금도 오늘도 내 안에서 약속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기에 오늘도 내 안에서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고, 주님을 통하여 만나야 될 그날의 그 열매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할 뿐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오늘 약속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이 시간을 그냥 대충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자리하는 약속의 씨앗이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크 브로갑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좌절로 채우기 쉽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들의 마음은요, 인생의 시간들이 이런 불평으로 원망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 인생의 시간을 그 불평과 원망으로, 후회로 채우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기쁨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요, 이 책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라는 책에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목차의 제목만을 좀 따온 거예요. 꼭 좀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구입하려고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책의 목차는 이렇게 기다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모든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화면에 좀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적어봤거든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지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의 그 제목들, 목차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묵묵히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자주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에 단어들 묵묵히, 누가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임하였다고 주장하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보았다, 들었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묵묵히 다시실 주님을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묵묵히 다시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때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여러분 바쁘지요? 직장, 또 사업, 가정, 정말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잊기 쉬워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래서 이렇게 전한 것 같아요. 자주, 좀 잊지 말고 자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겠는가. 말씀을 붙들며 다른 많은 것이 아닌 오직 말씀의 답이 있어요. 말씀의 해답이 있기에 더욱더 말씀을 붙들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인내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인내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 오심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방관자처럼 끌려가는 사람으로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오심을 마음껏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저 갈멜사에서 놀라운 기적 사건을 통하여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는 또다시 위기에 빠지죠. 그래서 홀로 광야로 들어가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했던 그의 그 간절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모든 만날 수 있도록 예배했던 7,000명의 사람들을 예를 들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날을 기다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기에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강조드릴게요. 묵묵히 자주 말씀을 붙들며 인내로 적극적으로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